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Nevertheless,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이제 이혼을 의미하는다. 네가 이혼했다. 이제 구약에 보통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관계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이혼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말하는데 거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척. 그건 이제 로마서에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교회가 회당에서 시작하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 그중에 대부분의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의 유대인이 받아들이고 그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방인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지고 90년대쯤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경고대로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뭐 유대인들, 그러니까 90년대쯤 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유대인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 믿는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하니까 뭐 유대인들 뭐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저 성전도 다 멸망하고 다 뿔뿔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잖아.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점차 이제 이방 교회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이제 힘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한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방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가니까 뿌리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를 한 거예요. 뿌리가 너희들을 지탱하는 거다. 그러니까 뿌리가 잘라내면은 너희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 혼합주의적인 성향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활절 이스터예요.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아스다롯 신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어머니 혹은 바알의 부인 여신이에요.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아스타롯 시오디안에 있는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는 거, 그 모습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악을 행하였다.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밀고음을 숭배하고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방 신들이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일들 바로 성적인 문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는 뭐 하냐?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영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돼요. 이쁜 여자랑
하룻밤 자면은 구원이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특별히 솔로몬도 아내를 많이 두었으니까 이 이방 신에 의해서 유혹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날이 충분히 지난 만월 후 썬데이.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가 매년마다 다른 이유는 부활주일의 결정은 충분히 지난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썬데이. 이게 바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날을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번 주일은 다행스럽게도 이 유월절과 이 초실절과 부활주일이 날짜가 같아서 부활주일이 초실절을 기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비블리컬 성경을 따르는 사람 알 수 있는데 부활절은 해년마다 이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날은 윤달이 끼면은 6월절이 오기 전에 그냥 부활절이 먼저 올 때가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윤달이 있을 때는 6월 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이제 막 축하하는 거죠. 그런 이 일들이 왜 벌어졌냐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방의 유대적인 뿌리와 이방 교회가 이혼하면서 이방의 혼합주의, 이방신들 섬기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고했던 겁니다. 5절에 뭐라고 경고하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문에 기억하라, remember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하나님과 이혼했다 혹은 우상 숭배했다 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처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원래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그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원래 했던 행위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이 다시 되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었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거. 왜 하나님과 이혼하고 왜 이방 교회가 믿는 유대인과 이혼하냐 이거예요. 왜 분리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서 지키라고 했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 사실상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22년 살았나요? 23년 살았나요? 저는 성질머리가 나빠서 힘들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나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인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냥 교회가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말이야. 그 교회는 없어진다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 Once saved, always saved is not true. 하나님께서 한 번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나가면
옮기겠다는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빼앗아간다고요.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왕 멸관을 빼앗겼어, 사탄한테.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칭찬이 또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칭찬하고 중간에 정말 해야 될 말은 중간에 싹 끼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칭찬 더해서 이제 앞도 칭찬이고 뒤도 칭찬이니까 칭찬만 잘 기억이 남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이제 배워야죠. 이런 지혜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걸 미워하노라. 근데 너한테 칭찬할 게 또 하나 더 있어. 네가 니골라당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 그럼 니골라가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유대교로 입교한 니골라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예수와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야 원래는. 그 사람이 니골라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가르침이 그랬는지 어쨌든 이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율법이 구원을 주냐? 율법이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안에 어떻게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Ye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Yes.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안에 신실하게 머무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한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 이런 사람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여기서 이기는 자, overcome.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냥 이기는 자지 넘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환난을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성경으로 기도할 때, 설교를 통해서 주의 사자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오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셔서 67. 제가 67년생이니까 이거 제 67을 이게 무슨 뜻이지? 시편입니까? 네. 시편 60편을 딱 보니까 제가 그동안 기도해 오던 거가 이 말씀에 딱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으로 프루브가 돼야 돼요. 모든 예언이.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사도라고 하도 그 사람이 이제 사도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신부이자 군사. 그러니까 군화를 신은 신부예요. 신부이자 군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영광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그러니까 666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거지. 그거 힘드니까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기 통과해. 그런 말씀이 이 여러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을 한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으나 장점도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으나 결국은 사도 바울의 경고대로 요한의 경고대로 촛대가 옮겨졌죠. 없어졌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말씀을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칭찬, 긍정적인 거, 노력한 거 있고 수고한 것도 있고 악을 이긴 것도 있고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첫사랑의 행위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첫사랑의 행위,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었던 걸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적인 뿌리와 이혼함으로 해서 이방신들의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져서 마지막 때 이제 그게 이제 심판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과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한 현재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올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과 약속이 또 있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영생을 한다 이 말이죠. 영생을 한다 그 말씀.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자. 유대적인 뿌리와 이혼한 이방 교회가 이런 무율법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배교하게 하고 육신, 플래시를 만족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런 무율법주의자. 굉장히 듣기 좋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거나 다 해도 되니까. 죄지어 심지어는 죄져도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한 거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고 교회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가르침, 성도를 파괴시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